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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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두 가지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갈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에도 갈등이 있죠. 세상에만 갈등이 있을 것 같지만 가정에도 교회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다니느냐,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라고 하며 갈등을 대처하게 하는 교회의 말도 있지만 시험에 든 사람은 100이면 100 이 말을 들어도 넘어질 사람은 넘어지고 맙니다. 교회에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참 많고요. 이 교회는 갈등이 없겠지 하며 옮기고 또 옮겨도 똑같은 갈등을 사실 마주합니다. 결혼 전에는 또한 갈등이 없을 줄 알았는데 결혼 후에도 갈등이 어마어마하지요. 집을 치우는 것을 두고 음식물 쓰레기를 누가 갖다 버리느냐를 두고 분리수거를 누가 하느냐를 두고 많은 작은 갈등들도 경험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에서 넘어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존재하지 않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집에 가면은 바로 누워서 잠들어 버리는, 그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일어나서는 오늘도 살아있네 하며 나가는 저를 보며 우리 아내는 저를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에 저희는 이런 갈등을 넘어서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이런 갈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찾아오곤 하지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대부분의 원인은 견해 차이입니다. 다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르듯이 그 다름에서 매력을 느꼈던 시기도 있지만 그 다름에서 결국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갈등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읽으며 교회 가운데 갈등이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가운데 갈등이 시작됐지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거다 라는 생각의 차이. 아니다, 안 받아도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라고 하는 생각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더구나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의 교회였지요. 또한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선교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고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과 현장들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돌도 맞았으며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자가 바울과 바나바였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와서는 1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가르침을 교회 가운데 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있는 교회 가운데 할례 안 받으면 쟤들은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 새로운 가르침을 교회 가운데 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있던 이방인들은 자신의 구원과 자신들의 믿음을 부정당하는 그런 심정이었겠지요. 또한 안디옥 교회의 목회 철학 자체가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교회였는데요, 갑자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들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 울타리를 문에 쳐버리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그 문을 가로막는 일이, 높은 허들을 만드는 일이 발생한 것이랍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놓고 교회 내에서는 2절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문제를 놓고, 할례의 문제를 놓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를 놓고 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를 깊이 상처내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때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교리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시기랍니다. 이제 토론이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구원에 대한, 할례에 대한, 은혜와 율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선을 긋기를 시작하니 교회 가운데는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갈등을 경험하면 참 괴로우시지요. 또 가정 가운데 또한 갈등을 경험하면 참 어렵지요. 힘겹지요. 견해의 차이는 당연히 갈등을 일으킨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가지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과 나는 당연히 생각이 다르지. 눈을 보시면서 한번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구나 라고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안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언제 그러한 존재를,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시작하냐면 나랑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굉장히 육체적인 언어만 다루고 있을 뿐이랍니다. 굉장히 육체적인 보이는 것들만 두고 생각을 나누고 있을 뿐이랍니다. 믿음은 언제 그의 존재를 나타내냐면 갈등의 관계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붙잡을 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갈등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붙잡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시작하니 하나님은 갈등을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등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존재니 그 갈등의 자리를 은혜로 바꾸시는 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의 갈등은요, 무너짐의 자리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자리가 됩니다. 갈등은요, 인간의 한계로 시작되지만, 그 견해의 차이라는 한계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은혜로 마침표를 짓게 됩니다. 갈등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선물하여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대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대체 어디서 오는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은혜 위에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첫 번째는 은혜는 권위 인정에서 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권위 인정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발생한 갈등을 자신들만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갈등이 막 첨예화될 때 우리끼리 해결점을 찾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리새파 출신들의 극명한 견해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였지요.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교회 가운데 견해 차이가 나타날 때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의 생각으로 상상을 해본요, 이런 반응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은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쪽도 좋고 저쪽도 조금하며 이방인이 할례를 원하면 할례 주고 원치 않으면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고 하며 이것이 존중이지라고 하며 사람 좋은 소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런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떠한 선택을 사람이 하게 될까 예상을 해보면요, 우리는 아마 투표할 것입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또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임합니다 라고 하는 쪽을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라며 투표를 할 것입니다. 다수결, 민주적 방식, 다수가 지지하면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다 하며 사람 좋은 소리를 할 것입니다. 또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한 번 더 상상해 보면요, 나눌 것입니다. 쪼갤 것입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교회를 세우자.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교회를 세우자 하며 갈등 끝에 세상의 결과인 분열과 쪼개짐으로 정리될 것이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이 갈등을 대하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보이는 육체의 길이랍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원리가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는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할례로 인한 갈등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갈등을 덮는 타협안 또는 다수결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맡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결정을 맡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은 정해져 있던 답이 있던 거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변론이 오갔습니다. 그러자 지난주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경험을 밝혔었습니까?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 하나님됨을 교회 가운데 나눴습니다. 8절, 9절,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요, 그 교회 가운데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에서 사람의 길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의 길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례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고 그 고통을 넘어선 그 할례의 의미를 아니 그 할례 또한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것을 경험하였으니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지요. 베드로는 다수결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도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교회의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할례의 갈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불러부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금의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교회 가운데 어떤 말을 합니까?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셨다 하며 야고보도 다수결이 아닌, 사람 존중이 아닌,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은혜로 결합되기를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부터 그들이 하나 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뜻대로 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계속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혔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부터 이들은 은혜 위에 하나 된다라는 그 하나됨을 시작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그의 판단을 맡겼고요. 여러 의견과 목소리를 들었지만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야고보까지 교회 중심에 서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공동체가 서로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찢어지는 순간까지 가고는 있어도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시작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의 통로를 통하여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질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감정도 아니십니다. 울타리가 없는 허벌판에 방목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고 그 안에 공존케 하시며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안에서 은혜를 흐르게 하십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권력으로 오해합니다. 세상의 관점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착각하곤 하지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는 억압과 착취를 위한 권위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의 성도들과 자녀들을 돌보시며 그의 울타리 안에 은혜를 담아두시며 그의 울타리 안에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니 그 안에 있는 양들에게 그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십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갈등은요, 누가 옳은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옳은가, 그래서 누가 이기는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가 그 공동체의 갈등의 문제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고보, 베드로,
바울,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로 또 안디옥 교회로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다 내가 옳아서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나 은혜는 내가 옳다라는 주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질서의 권위를 통해 흘러옴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옳아 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권세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목회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목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가 은혜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가 세상처럼 권력이 아니라 권위가 될 때 그곳은 은혜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교회는 갈등의 무너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움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이런 동일한 원리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두 번째는 은혜는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자,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였다면 야고보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 설교합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면서 이 상황을 해석하지요. 야고보는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들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석하는데요.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의 그 이방인들의 할례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거 선지자의 말씀에도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믿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다 하며 이방인이 주님을 믿는 이 현상은, 오늘의 이 모습은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며 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는 선지로부터 예언된 주님의 말씀이다. 지금 우리는 이로 인하여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라며 설교한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이념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다수결이 아니라, 인간의 만장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답니다. 사람은 갈등을 경험할 때
다 각자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자신의 기준이 되어 자신의 견해를 놓고 열띠게 투지를 불태웁니다. 유독 그럴 때 투지가 막 샘솟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조용한 것 같은 사람도 이럴 때는 정말 그의 감정에 불이 붙은 것 같아서 성령의 불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불이 막 붙어서 막 투지를 불태우게 되는데요. 그런 감정과 투지가 공동체를, 교회와 가정을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당신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세우심은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일치를 이룰 때마다 돌아가야 될 곳은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중심을 잡을 때 은혜가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렇게 은혜는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내 감정, 내 판단보다 말씀 뒤로 물러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텝 백, 물러서십시오. 말씀의 선 뒤로 물러서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말씀의 선이 있습니다. 마치 지하철 플랫폼에 있는 그 노란 선입니다. 지하철이 들어올 때, 기차가 들어올 때 어떤 방송이 나오던가요?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선 뒤로 물러나십시오. 물러나라고 합니다. 물러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갈등의 상태가 있을 때 감정과 판단이 말씀보다 항상 앞에 있지요. 신랄합니다. 사람이 앞서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의 선을 넘어가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며,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은혜는 말씀 뒤로 내가 물러설 때 은혜가 시작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공동체를 세움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말씀의 선 뒤로 물러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말씀에서 온다는 것에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말씀 뒤로 나를 스텝백하도록 물러서게 할 것이니 그 은혜가 하나됨을 선물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마다 말씀에서 오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은혜는 거룩에서 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는 거룩에서 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말씀에서 은혜를 찾은 야고보는 이제 교회 가운데 적용을 합니다. 19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을 보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결정한 거 아닙니까? 라며 성경을 믿음 없이 읽어내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가 권력인 거 아닙니까? 라고 믿음 없이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교회의 결정을 읽게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였습니까?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 율법의 멍에를 메우지 말자, 할례를 강조하지 말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며 은혜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은혜의 자유,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대로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일까요? 이방인으로서의 모든 관습과 생각, 문화, 그 모든 것을 다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일까요? 아니랍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의 문화와 관습의 쓰레기통이 아니랍니다. 야고보는 분명한 기준을 말하는데요,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멀리하라. 이방인으로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너무나도 일상인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 그 우상의 더러운 것들, 그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그 삶의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다 우상과 관련 있는 표현인데요, 이방인으로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일상의 삶을 다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모든 영혼을 향하여 열려 있지만 자신의 모든 것과 멀어져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며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 죽음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았던 모든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가까이 했던 그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전부 멀리해야 되는 거룩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코끼리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룩에서 옵니다. 죄와 가까이 하며 살면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은혜는 거룩에서 옵니다. 삶을 돌이키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 세상과 멀어지는 거룩에서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죄를 덮자 하는 주의가 아니랍니다. 은혜는요, 덮고 가자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랍니다. 은혜는요, 죄와 멀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죄는 그대로 둔 채 나는 은혜 입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죄는 벗어날 수 없는 거야 말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말이랍니다. 참된 은혜는 그의 죄를 멀리하라, 거룩으로 가까이 와라 라며 참된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멀어져야 될 것들과는 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어져야 될 것을 붙잡으며 은혜가 없어요 라며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멀어질 것은 멀어지며 버려야 될 것은 버리며 붙잡아야 될 말씀은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기를, 거룩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됨이 아니라 갈등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거기에 있기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면 죄를 멀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멀리할 때의 거룩은 선명하여집니다. 그 거룩한 삶에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찾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갈등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야고보의 설교는 교회의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다수결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함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다름과 차이와 충돌과 갈등은 합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서 쪼개질 뿐입니다. 쪼개지고 쪼개지면 결국 나 혼자 남아 고독사시키는 것을 사단은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결론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선물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이방인도 형제로 용납하게 하시며 그 할례를 넘어 이방인도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렇게 갈등을 경험하였어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교회로 주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은혜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은혜가 교회를 세우며 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됨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합의가 아님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의 능력이 아니며 교회 재직들의 능력이 아니며 목자들의 능력이 아니며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오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며 그 은혜는 거룩에서 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뒤로 물러서며 죄에서 멀어져 거룩으로 더 나아가는 믿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갈등을 일으키는 삶이 아닌 갈등을 넘어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견해를 붙잡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교회와 가정이 또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는 함께 걷는 풍성한 생명을 선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갈등 깊은 곳에 있다 하여 괴로울수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과 거룩함 속에서 은혜를 찾는,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의 발걸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은혜로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공동체를,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갈등은 분열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놓고 누가 구원을 주는가에 대한 신앙의 깊은 갈등을 경험하였습니다. 괴로운 갈등을 경험하였지만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갈등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에 공동체의 길에 갈등은 언제나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을 쫓는 공동체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갈등을 마주할 때에도 은혜는 권위에서 옴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하고요. 은혜는 말씀에서 옴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하고요. 은혜는 거룩에서 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는 곳을 바라보니 나에게도 그 은혜가 몰려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오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은혜가 오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은혜가 오지 않는 곳을 바라보며 은혜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오는 곳을 바라보며 물밀듯이 흘러들어오는 은혜를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롭게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느님,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당신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갈등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뒤에 물러서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가까이 하는 그 풍성한 삶으로 주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관계가 은혜 위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니 이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가 통로가 되어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